우리말에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두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경영의 신으로 유명한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인 마쓰시다 버노스케, 이분은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룬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 라고 고백했습니다. 함께 해보십시오. 덕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경험을 쌓았습니다.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챙기고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님이 되어 주었고,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참 멋진 인생입니다. 남들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요 모양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을 상황에 덕분에로 말을 바꾸어서 성공의 비결로 삼았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 환경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라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제 하다 못하면 조상을 욕하죠. 조상을 잘못 만나서, 뭐 자기 외모 때문에, 배우지 못한 때문에 이렇게 남을 탓하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성도들 덕분에, 교회 덕분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주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오늘도 저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사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덕분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저와 함께하고 저를 기도해주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함께하는 성도들 덕분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나 이 광야를 건널 때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떠나야 할지 멈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초조한 마음으로 맨 앞에 앞서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쳐다봐야 했습니다.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나온 떡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며칠이나 먹었을까요? 네, 그것도 반려되지 못한 반죽만 해는 그 밀가루떡을 갖고 나와가지고 며칠 못 갔습니다. 네, 아마 한 달도 못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으로 그 만나를 기다렸다가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만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넉넉고 죽어야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집트 광야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죠. 근데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강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오만해질 것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 안 쳐다봐도 되거든요. 땅에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는 수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 키만 뿌려놓으면, 잡초 제거만 해주면 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보리가 나고 밀이 나고 무화과가 나고 그곳에 포도가 걷어지고 그래하고 양과 염소가 풀을 뜯으며 증식돼 갈 때, 야, 내가 이제 부자 됐구나. 이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거둔 것이다.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하고 하나님 덕분에가 아니라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해질까봐 모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당부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을 때나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먹을 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똑같은데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양을 길러서 잡아먹게 될 때는 내 손으로 했다고 그렇게 자랑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점 기독교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의 숫자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럽이나 저 서양 나라들을 보면 이 국민 생산이 3만 불이 넘어가고 벌써 2만 불이 넘어갈 때부터 징조가 나타나죠. 선진국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 땅이 좋다고 벌써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아도 다 먹여주고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고 실업급여 주고 연금 주고 의료 서비스 해주고 부족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어느 때이십니까? 우리가 고리고리를 넘어가고 유교가 맞춰지고 70년대, 80년대 그 산업화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철야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편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방에 컴퓨터가 아니라도 손만 뻗으면 스마트폰이 영화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재미있는 게임이 다 되고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좋은 맛집으로 좋은 여행지로 주말마다 차를 타고 캠핑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행복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풍요를 구했는데 부자 되기를 구했는데 그저 먹고 살기만 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먹고 살게 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면 절대로 네가 먼저 먹지 말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믿으라.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르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꼭 믿어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처음 난 것, 처음 만물, 그것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땅이 좋아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그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해주셔서 거둔 것이지, 인간의 수고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 그 강한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는지를 잊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사로 엮어두신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고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뿌려서 처음 거둔 날이 맥추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본 날, 그 맥주 감사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그 새 절기의 기원이 나와 있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서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하고도 똑같은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교절이죠. 6월절이죠.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로 치면 가을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년에 적어도 3번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할 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지역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각자 산당이라든지 이런 제사 지낼 곳들이 있었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 제사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했고, 하나님 앞에 1년에 적어도 3번은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 이 절기였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올해의 전반기의 수확,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요, 추수감사절은 후반기의 수확,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하여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는 성경에 3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이 농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했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할 때는 이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밀도 이 맥자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을 먼저 뿌렸거든요.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이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걷어들인 곡식이었습니다. 보릿고개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춘분기,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 나올 때는 아직 멀었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고 고구마로 영명했던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보리가 걷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릿고개가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저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00%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져야 했겠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법을 잘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 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땅의 기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땅 사람들에게 또 시름도 내가면서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이 농사를 했겠습니까?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여 농사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처음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덜 익은 신앙이었으나 맥주절을 통하여 자신들이 놀아가여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드릴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매일 매주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게 올해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함께 보시죠.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잊어먹기 쉬운데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가운데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 날이 맥주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을 써서 친히 새겨주셨는데, 유대인들 이날이 공교롭게도 맥주절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여졌습니다. 만나가 육의 양식이었다면 하나님이신 이 율법, 십계명은 이제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이 법을 따라 살라.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의미를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니 마실까, 어떻게 살까, 땅의 물질과 떡만을 바라보고 혹시 살았었다면 하나님이 이 맥주절에 주신 하늘의 양식,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소홀히 했다면 다시 성경책을 피시고, 예배를 소홀히 했었다면 이 시간 주시는 영의 양식,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맥주장사절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성령이 오신 날을 무슨 절이라고 그러죠? 무슨 다락방? 그 앞에 무슨 절? 그렇죠.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출애굽한 뒤로 77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77에 49.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 77에 49일 다음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였느냐? 이스라엘 절기고 맥주 감사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르셨죠? 네.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과 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 맥주 감사절은 이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교회 뿌리가 이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작됐구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까? 구약의 절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의미를 그림자로 두신 것이 구약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같이 귀한 의미도 모르고 어떤 교회는, 특별히 도시교회는 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제 보리 농사도 안 하고 밀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추수 감사절은 그래도 이해는 하겠다. 맥주 감사절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신 날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귀한 새 언약을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복된 은혜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도 있습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첫 번째, 내가 가진 열매로 감사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신명기 34장 26절, 신명기 26장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내 포도즙의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칠 것이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은 이 윤택의 복을 받습니다. 풍성하게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감사드리면 더 넘치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고, 땅 위의 창고, 하늘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해 보았듯이 곧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태풍이 한번 몰아치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모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복을 많이 받아도 육체가 병들거나 도둑을 맞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면 지금까지 한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 창고가 가득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지금 저쪽 통장에 현금이 얼마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서, 해롭게 하는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고 집도 사업장도 만나요. 우리의 발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온 인생 아닙니까? 빈손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지로 인도하여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첫 열매를 들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과 재산, 보호와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그릇을 더 넓히십시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했지만요, 이것을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처음껏 가장 귀중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가정에 언제나 성령의 울타리로 천사와 주님의 사자로 성을 쌓아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반년에도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물질의 제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주 틀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